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셨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셨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그래도 계신가 보네요. 제가 선도교회에서 한 2년 전쯤에 수예배 설교를 하게 될 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기억하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하네요. 제가 다시 설교를 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군인교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군인교회에서 마침 실로암에 대한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더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하는 중에 제 동역자 중에 이제 이기현 형제라고 1급 시각 장애인입니다. 청관호 목사님 심하시는 뉴사운드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디 밴드 중에 하수상이라는 밴드에서 이제 그 보컬 및 건반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그 기획사 같은 데 있죠. MPI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서 음악 감독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6가지 정도 악기를 마스터한 별명이 한국의 스티비 원더입니다. 좀 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스케줄까지 바꿔가면서 시원하게 동의를 해주셔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이 친구 몇 년 전에도 한번 서경 SFC 수련회 때도 초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근데 이번에 초청하면서도 그냥 초청하면은 올 수도 있겠지 했는데 우리 김선훈 장로님 첫째 딸 중에 김혜연이라고 그 장금이 이영에 나오는 신사임당 드라마 OST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 후배가.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가수 이기현 알아 그랬더니 완전 팬이래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 유명해졌구나. 그러고 결혼도 했습니다. 3년 전에. 오늘 특송 2곡을 또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송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잘생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찬양하고 싶었는데 등지고 부르라고 하셔서 등지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여 내 영을 고요케 하사 십자가를 품게 하시며 주여 내 영을 잠잠케 하사 십자가로 만족해 하소서 십자가로 만족해 하소서 네, 다음에 불러주실 때는 잘생긴 여러분들을 보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멘 하시는 분은 믿음이 굉장히 크시는 걸로. 네, 네. 제가 떨어져서 좀 부를게요. 조금 올려주시면. 네.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줄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정훈 전사님께서 저보고 갑자기 드럼을 치라고 하셔가지고 아까 찬양 시간에 드럼을 쳤었는데 시끄럽지 않으셨나요? 시끄러웠다고 말 못하시죠?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세
제가 부탁을 안 드려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일 밤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아주 안 보이게 파묻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저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또한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날 전도사가 설교하게 되니까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원래 96년도부터 여기 선두교회를 출석했었습니다. 체육관 친구를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는 도저히 전도를 하기 싫어서 저도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싶으면서 이 선두교회를 나오게 됐던 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선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강하게 해주세요, 또 제가 신학생인데 성경 좀 많이 보게 해주세요, 두 가지 놓고 기도했다가 기도를 너무 세게 했는지 공수부대 걸려갖고 엄청 고생하고, 또 그 방송 담당 또 정신교육 담당을 걸려서 남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고 30분 늦게 자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고 군 생활하면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한 번 쓰고 신약을 한 번 쓰고 그러고 전역을 했던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뿌리가 되어서 학교에 있을 때는, 대학원에 있을 때 이제 과대로 있으면서 학교에서 대모주동자로 제가 낙인을 찍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배운 게 있는데 잠잠히 있을 수는 없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대모주동자가 돼서 죽을 고생을 다 하고요. 진짜 막 들어다가 버스 앞에 내던지고 막 이러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보디가드들 막 와갖고 둘러싸고. 좀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는 이제 학교 문제가 잘 정상화가 되고, 감사하게도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회에서 그 이태용 목사님이라고 우리 선두교회 부목사님 출신의 이제 좀 자그마한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겠다 그러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거기서는 또 신천치 뭐 어딘지 아시겠죠? 예, 또 거기가 또 농간을 부려서 그 교회 분쟁이 생기니까 이제 이태용 목사님께서는 교회 분쟁은 목사 잘못이다 그러고 이제 노회에다가 사직서 제출하고 한 8주를 교회를 비우셨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청년들이랑 또 목사님을 무조건 믿는 성도님들이랑 같이 예배를 한 8주 이상 버티고요. 그러다가 또 그쪽에서 그 법정 소송까지 걸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데모한 경력이 있어서 녹음을 좀 해뒀던 것들이 이제 도움이 돼서 승소하고, 이제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했던 분들이 그 자기들이 교회에 건축 헌금 냈던 거 다 주면 그러면은 깨끗하게 털고 나가겠다 그러시길래 교회를 할 수 없이 또 잘 아는 다른 목사님한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태용 목사님은 그 중동 쪽에다 다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시고, 이제 저 때문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태용 목사님 남은 임기 동안 목회하시라고 하고, 저는 10년 이상 전도사를 했으니까 이제 저는 안식년을 맞아서 좀 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부모님과 예배를 드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기 선두교에 있을 때도 항상 이제 교회 활동을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쉬고 나니까 이제 왜 교회 사역 다시 안 들어오고 왜 사업만 하냐, 음향 영상 악기 이쪽 그 사역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왜 사업만 하냐, 그 사업만 하면 그렇게 하면 망하지 않겠나, 그랬고 제가 사업이 사역보다 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역을 놓을 수는 없어서 여기 부평에 있는 그 원적산 터널 지나가면 바로 있는 공병대대 그 군인교회 협동 전도사로 제가 지금 사역을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각수한 목사님이랑 한번 불러주셨다가 한번 불러주셨으니까 다시는 안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교회에서 설교하던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9장 30절에서 33절만 짧게 읽었는데, 이 말씀 유명하죠?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에는 전부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들 잘 아는 술기적,
포도주 기적, 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기적이 나옵니다. 4장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던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기적이 나옵니다. 네 번째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 6장에 나오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기적이 바다 위로 걸으신 6장의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적이 지금 이 본문에 소위 말하는 실로암 기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그 나사로 부활의 기적, 11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의 기적은 그냥 기적이 이렇게 나와 있다가 아니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서 예표하는 것들을 각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7가지가 점점 예수님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기적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어떻게라는 단어가 지금 9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로암 기적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에는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 9장에만 실로암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우리 1절부터 제가 좀 말이 좀 빨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절부터 조금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즉 소경된 자는 우매한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우리는 날 때부터 눈을 뜨고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저 그냥 바라만 본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저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오니까 그의 부모의 오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는 구약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그렇고 딱 어떤 사람이 뭐 아프다, 특히 뭐 불구다 막 이러면은 이게 그 사람 때문이냐 아니면 그 부모 때문이냐 이렇게 양당 간에 그렇게 가르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어요. 지금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계속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맹인된 청년을 보고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연단을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신 예들이 있죠. 바울처럼. 그리고 제자들의 이 바보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밤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9장 이전에 8장에서도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 증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6절 7절 말씀, 이것 때문에 이제 실로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 짧은 두 개의 구절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어마어마합니다. 왜 어마어마하냐 하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가 이러한 일을 상상이나 하셨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단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땅바닥에다 침을 뱉습니다. 느닷없는 행동이시죠. 그리고는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맹인된 청년의 눈에 바릅니다. 여러분, 침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고 안수를 하는 것은 그 예로부터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벳세다에서도 사람들이 맹인된 자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갖고 네가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된 자를 조용히 끄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눈에다 뱉습니다. 눈에다 침을 뱉고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도 보이고 사람 같은 것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냐? 잘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들어가서 이 일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왜냐?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9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실로암 이 도시에 와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장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로 걸으신 기적 이후 불과 6개월 이후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에 대한 호기심, 그게 빅 뉴스였어요. 빅 뉴스. 그러니까 예수가 과연 우리들을 구원할 자일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자일까? 오병이어 기적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놀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먹고 살 문제가 해결돼 버리니까. 이런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존의 기득권자들, 바리새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자기들의 정적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은 정통 신학을 밟아온, 자기들이 인증하는 신학교를 이렇게 밟아온, 누구의 수제자,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이런 게 없어요. 파가 노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적으로 여겨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지, 이런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제 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를 믿기로 한 자는 출교시키자라고 이미 결의를 해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실로암 마을에 온 거예요. 그리고 길 가실 때 맹인된 청년이 회당 앞에 있는 거죠. 이 맹인된 청년은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장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의 얼굴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청년이에요. 그 부모가 말하기를 장성하였다, 자기의 일을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이 청년은 장성한 청년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은 할 수 있는 일이 속된 말로 뭐죠? 구걸이죠. 구걸. 거지입니다. 거지. 거지예요. 이 청년이 멀쩡하게 생겨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지밖에 없었어요. 거지밖에. 아직 주를 만나고 구원받기 이전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태어나갖고 내가 장님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인생은 진짜 내게 아니고 나는 자포자기, 난 망가져도 좋아, 이렇게 생각했다면 제자들이요, 아니면 이 유대인들이요, 이 청년의 맹인된 것은 이 청년 때문일 거다라고 그렇게 그냥 정죄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 청년의 맹인된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요, 이 청년이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반증은 될 수 있어요. 적어도 망나니는 아니었겠죠. 그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성하였다, 자기 일을 말할 수 있다. 적어도 망나니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회당에서 구걸을 하지만 회당에서 눈이 안 보이면 귀가 더 열립니다. 무엇을 듣고 있었을까요? 이 청년이 율법이었겠죠.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겠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호와, 야훼 어디에 계신 걸까? 아마 이 청년이 예배를 제일 많이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생각에. 이 청년 앞에 어느 날 정말 자기가 듣던 그 이상한 소문의 그 예수라는 분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낌새가 이상한데, 나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퇴하더니 잠시 후에 내 눈에 뭔가 발리고 있어요. 진흙이죠. 진흙. 티끌입니다. 티끌. 주인들이 집에 가면 그 종들이 그 주인의 발을 닦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섬길 때 하는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그거는 종들만 하게 돼 있어요. 종들만. 근데 그 더러운 티끌, 거기다 또 더러운 침, 퇴하고 이겨갖고 그 침을 갖다 눈에다 바릅니다. 이게 갑자기 웬 쇼지? 이게 갑자기 웬 개그 콘서트지? 이게 갑자기 왜 뭔가 이상하네? 왜 나한테 이러지? 그렇잖아도 난 사는 게 힘든데, 그렇잖아도 난 억울하고, 그렇잖아도 열받고, 그렇잖아도 부끄럽고, 그렇잖아도 슬프고, 그렇잖아도 앞에 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면 먹고 죽이면 죽고. 그게 이 청년의 인생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 좋아.
진흙을 바른 것까지는 좋아. 당신이 예수면 날 낫게 해봐. 날 보이게 해봐. 이 청년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7가지 기적 중에 세 번째 기적, 38년 된 병자.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 고쳐주면서. 무슨 얘기예요? 자기 죄 때문에 38년 동안 그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이 우라통만 터지고 있습니다. 예? 내가 선배인데, 내가 들어갈 차례인데 남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못 났습니다. 물이 동할 때 나 좀 넣어주세요. 보이는 족족 아무에게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만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예. 연못에 들어가라. 아니면 내가 집어 던져줄게. 여기 베데스다 괜찮아.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낫게 하셔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예? 얼마나 깔끔합니까? 심지어는 자기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예. 근데요,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 내 누명을 벗겨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왜 나는 말씀만으로 못 낫게 하는데? 예.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뭘 좀 해주세요. 뭘 좀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주시고. 예. 하나님 성경에도 로또가 나옵니다. 로또 그와 함께 하였더라. 저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별 건덕지를 다 잡아가면서 예수님을 쫄라대죠. 예? 며칠 전에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TV를 보다가 TV가 재미가 없으니까 에휴 아빠나 데리고 놀아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안 되니까 예수님이나 찾아야 되겠다. 어디 계십니까? 근데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좀 많죠. 여러분이 아니면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 고백이고 제 한탄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요 이 청년 어떻게 합니까? 이 청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예배 시간에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분 저기 계십니다 지금. 그죠? 이 청년 어떻게 합니까? 남들과 너무 달라요. 예.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게 뭡니까? 근데요 이 청년이 승질 안 냅니다. 눈 안 닦습니다. 주먹 안 휘두릅니다. 예수 어디 있어? 한 대만 맞아봐. 안 합니다. 예. 갑니다. 실로암까지 갑니다. 가다가 몇 번을 넘어질지 몰라요. 예. 누가 나 좀 실로암까지 인도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개그 콘서트죠. 예. 쇼죠 쇼. 제자들도 웃었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웃었을 겁니다. 혹은 예수님까지 비웃었을 겁니다. 예전에 38년 된 병자 말씀만으로 낫겠다며 다 거짓말이네? 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지금 저 불쌍한 청년에게 지금 실로암까지 걸어가라고? 가다가 자빠지면 책임질 거야? 예. 이 청년 입장에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갖고서는 나보고 이제 진흙을 바른 게 분명한데 이걸로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실로암까지 걸어가라고 그러니 이 청년 입장에서는 그 당사자 입장 기분은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 청년에게 보인 게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거였던 거죠. 이 청년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볼 때는 한글로 그냥 단순히 씻고라고 되어 있지만요.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에니프사토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 뜻이 뭐냐면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뭐냐면 침례입니다. 침례. 물에다가 자기 몸을 담가 버렸어요. 실로암 맞습니까? 실로암. 첨벙. 에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물이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 청년이? 자기 깊이보다 깊으면 어떻게 돼? 이 청년 눈도 안 보이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뛰어들고 온전히 다 담그고 목욕하고 나왔어요. 간절함과 절대적 순종인 거죠. 어떤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고요. 자기 부모가 보이고요. 모든 게 보입니다. 그 실로암 마을, 그 넓은 그 마을의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 청년에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단지 눈만 보이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고요. 그 영의 깨달음이 생긴 거죠. 그 영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날 구원하셨다.
내가 온 율법을 알고 있던 그것들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청년은 예수를 찾았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아이들. 예수님이 안 보이셨거든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아이들. 청년은 찾았어요. 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봤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로암까지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기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라면 기대하겠습니까? 그것을 기대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청년이 나와갖고 눈이 떠서 걸어 다닙니다. 아니, 뛰어다녔을지도 모르고요, 춤췄을지도 모릅니다.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이 자기에게 온갖 그 망신 중에 그 강아지 망신 있잖아요. 개망신을 당하면서 가는 그 길이었을지라도 끝내 걸어가서 몸을 담궜더니 그 다음에 실로암에서 자기 집 아니면 부모를 찾아가는 길 아니면 회당을 찾아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 되었습니까? 증인의 길이 되었습니다. 증거하는 길이 되었어요. 전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랬죠. 다들 수군거리고 놀라워하면서 이 청년이 그때 그 구걸하던 그 청년 아니냐? 그 진흙 쇼맨 아니냐? 너무 놀랬습니다. 다 놀랬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 제사장들한테까지 그 귀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제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래요? 어떻게라는 단어가 이 9장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10절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소문 다 들었거든요. 못 믿는 거죠. 15절에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19절에 어떻게 해서 보느냐, 21절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어떻게 해서 보는지, 26절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맹인으로 난 자의 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눈입니다. 41절에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이 청년의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이미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차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부모를 불러다 얘기하는데 참 이 부모님들도 웃겨요. 자기 자식 눈뜨게 해준 고마운 예수 앞에 목숨을 바쳐도 모자랄 마당에 출교를 두려워합니다. 출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내들인 공유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더라. 출교가 뭐냐면요, 너 출교 그러면은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돼요. 이웃들과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 동네와 떨어져 살아야 돼요. 지금은 막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그러는 거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옛날에는요, 마을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방인이 된다? 그거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을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그곳, 공동체로부터의 추방, 출교입니다. 정죄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가 두려워서 떠밉니다.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그래갖고 청년을 다시 불러다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율법을 유대인들보다 더 잘 얘기해요. 그게 30에서 33절입니다. 더 잘 얘기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할 말이 그거 정도밖에 없어요.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라. 이거 출교입니다. 근데 출교 중에서는 조금 가벼운 출교여갖고 출교 당한 이후에도 그 이웃들을 다시 만날 수는 있었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를 만났고 만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을 누리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어적으로 보면요, 여기 티끌이 나오는데 그 티끌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또 띄워주시면요. 우리는 어떠한 티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티끌 갖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티끌을 주신다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티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티끌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티끌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티끌을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기도하는 티끌,
출근해서 성경 보는 티끌, 삼시세끼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티끌, 증거하는 티끌, 술자리에서 술 따라주면서 안 마시는 티끌. 뭔가 예수 믿는 티가 났으면 좋겠어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동덕여대 실용음악과를 들어갔습니다. 실용음악과는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다 교회에서 음악하던 친구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실용음악과 갔습니다. 1학년들 MT 자리에서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안 마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 이상이었어요. 반 이상이. 2학년 되니까 제 제자 한 명 빼고 다 마셔요. 다 마셔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안 그러면 인맥 관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똑같이 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 티를 내고 다녀야 된다. 예? 그게 신뢰하면 티끌이다. 티를 내라. 예.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인맥 좀 쓰고 싶고요. 백 좀 쓰고 싶고요. 예? 돈 좀 뿌려보고 싶고요. 돈 쉽게 버는 방법 저도 뻔히 알고 있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할 때 그게 좀 힘들어요. 예수님, 저도 좀 지름길 좀 알려주시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알아서 좀 해주시던지. 근데 그 다음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왜 우리 보고 하필이면 그냥 실로암까지 걸어가라고 합니까? 그냥 낫게 해주시지. 그냥 바로 말씀으로, 아니면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통장에 한 1억 찍어주세요. 예수님은요, 6개월 후에 어디 가신다고요?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실제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길을 가면요, 그게 뭐 가파른 등산로가 아니고요, 한 경사 15도의 완만한 그런 길입니다. 왜 그게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조롱길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조롱받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티나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조롱길이 두렵느냐? 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요, 요즘에 청년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따릅시다 그러면 앞에 건 십자가 목걸이 뒤로 제끼고 걸어갑니다. 교회에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것과 사회에서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요,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얌전해 보이는 애들이요, 밖에서 조금 이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요,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제가 좀 별명이 안 바른 생활 전도사인데요, 제 주변에 제 제자들이요,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닙니다. 독수리가 되라 그랬더니 비행 청소년들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남전도의 야긴과 보아스,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움을 입었다, 아주 든든한 기둥 같은 그 느낌을 제가 오늘 뒤에 앉아서 받았는데,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 야긴과 보아스 돼야죠. 조롱길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보통 제가 잡는 제목이 이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인데, 지난번에 제2남 독수리회 제목을 잡은 거에 힘입어서 눈 뜨고 사남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 뜨고 사십니까? 진정 우리가 뜬 이 육신의 눈이 우리의 영의 눈을 대표합니까? 성경 얼마나 보십니까? 말씀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외 야구가 어떻게 됐나, 김현수는 잘 지내나, 이걸 먼저 보십니까? 기도 먼저 하십니까? 드라마가 어떻게 됐대, 전화 먼저 하십니까? 기도 먼저 하십니까? 눈 뜨고 사십니까? 영의 눈을 항상 뜨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에는 눈 감고 좀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다가 우리 찬양할 때 눈 뜨고 그러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 우리 조용히 그냥 묵상으로 우리 스스로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떴다고는 하나 그저 눈을 뜬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데 차라리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더욱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눈을 감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